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무실에서 이 공과 강습 영상을 찍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선생님들, 일상에서 이 바쁘신 와중에서도 또 공과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그 부담을 잠깐 이렇게 덜어드리고자 또 이 공과 준비 가운데 함께 하고자 이번 주도 잠깐의 강습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네, 모두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죠? 그리고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열심으로 또 기도하고 계시죠? 네, 저도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오늘도 또 이번 주일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깨닫고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외울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외울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공과 보시면요, 배울 말씀, 읽을 말씀은 창세기 2장 중후반부터 창세기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보통 에덴 동산의 그런 선악과 사건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신학적인 좀 용어를 덧붙이자면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으로 이런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는, 네, 인류 최초의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죄의 시작인 거죠. 그렇죠. 바로 선악과 사건. 네, 근데 이번 공과의 키포인트를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던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단절된 하나님과의 사이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회복이 가능하다. 네, 참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죠. 네, 이 실낙원 사건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류가 단순한 호기심 그리고 단순한 유혹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아니, 멀어졌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죠. 아예 단절,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지금도 그 인류의 후손들에게도 끊임없는 죄의 저주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과도 한번 보시면요, 이 선악과 사건을요, 우리는 단순하게 불순종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네,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되었다. 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너무나 지당한 말이고 맞는 말인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선악과 사건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폭이 좁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선악과라는 그런 의미는요, 그 이름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선악과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이 선악과는요, 창세기 2장 1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는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런 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선악을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사람이 이것을 먹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은 선만 경험해야 되는데 악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요,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가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요, 다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암만을 경험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사람이요, 선 그리고 악 둘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성경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쫙 나와 있죠. 바로 사람은 그때부터 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과
악의 판단을요 인간 스스로가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함만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시는데, 문제는요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지혜로움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지식, 우리 인류의 지식, 우리 사람의 능력을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 대표적인 게 바벨탑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류의 이름을 높인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지혜로운 것은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첫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롭다라는 말을요 이 선악과 사건에서도 나옵니다. 누구에게 쓰이냐면 뱀에게 쓰여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굉장히 지혜롭고 약삭빠르고 꾀가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거예요.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똑똑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똑똑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는요 많은 학문이 발전을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지혜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가진 지혜가 전부인 양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어떤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다 정리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사실은요 사람이 자기가 주권을 가지려고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를 내가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언이었던 거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앞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의 주인을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삼으려고 했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테두리인 이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했고요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 공과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단절입니다. 결국 그런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두실 수가 없던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셔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악한 존재를 어떻게 에덴 동산에 두실 수 있었겠어요? 모든 복을 누리고 선만이 가득해야 하는 그 기쁨의 땅 에덴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쁨의 땅에 악한 존재를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이요 사람 그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 결말은요 땅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테두리에서요 스스로 벗어나버린 그 사람, 스스로 멀리 떠나버린 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죠.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복음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는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다시 새롭게 함을 받은 것입니다. 네, 오늘 강습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테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갔다. 그게 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조차도 모르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거죠.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신약의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또한 이 헬라어를 신약에서 번역하면 죄라고 하는데요. 헬라어 단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죄라고 번역은 하지만 하마르티아는 무엇을 뜻하냐면 화살을 쐈습니다.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 버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 조항을 어겼을 때의 죄가 아니라 내가 창조된 목적대로, 내가 에덴 동산의 어떤 그런 사람의 창조된 모습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 머무르지 않았을 때 나의 삶의 방향성은 벗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삶이라는 겁니다. 네, 이번 공과의 내용 중에서 정리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러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모든 복을 사람이 누리고 살았는데 뱀의 유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을 선택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 네, 이런 것을 짧은 시간 동안, 이 짧은 공과 시간 동안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이번 공과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네, 모두 이 강습 영상을 자세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주부터는 이제 또 우리가 교사 교육 시간도 있고 그때 기도를 같이 하기 때문에 따로 이 공과 영상 시간에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신 자리에서 꼭 공과 준비를 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이 공과 강습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키포인트를 우리 각 반 친구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이것은 각자 선생님들의 과제입니다. 네, 믿음을 가지시고 또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시면서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